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시는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를 가구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맹인들의 눈을 여시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죠. 그러나 죄가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금식을 속을 비워버리면은 눈이 많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뭘로 말하라고? 눈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눈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저 눈이 참 맑은 눈이구나. 아, 저 눈이 어두운 면이 있지 않구나. 아, 저 눈은 거짓이었구나 하면서 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눈을 보면서 또 헤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기자는 다윗의 찬송은 얼마나 하나님을 구글줄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면 왜? 찬송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찬송이 뭐냐? 우리 곡조에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막 그냥 처음에는 막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막 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되면 어떻습니까? 달라 소리 못하죠. 왜? 하나님부터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구해야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야, 하나님의 강야를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 때가 돼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높아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은 뭡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아는 찬송 웅울웅울 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찬송 부르게 우리 지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송을 하는 그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내가 아는 찬송 끝까지 다 하려고 힘들죠. 그러나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냥 찬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또 컴컴 안 보이면 우리가 요새는 뭐 스마트폰 다 갖고 앉았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하셔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찬송을 드리기에 우리를 지으셨다 하기 때문에 찬송은 우리가 격조 있는 기도입니다. 꼭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저 말을 해야 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합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돌 이면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종이 되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상처를 입고 어떨 때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에 흘릴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저거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러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걸러 먹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다 잡아 생겨가지고 네 말은 내 말에 합당하지 않아. 저나 잘 믿고 살지 저나 잘하고 살지 이러면서 우리는 비꼬면서 그 말을 인용하면서 나쁘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옷을 입으면 아이고 이건 내년에 또 입어야지 추운데 그런 생각하다가 내년에 또 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뭐 폭우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질을 또 쏟아 부어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래도 하나님께 어디가 쓰실런지 알 길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옛날부터 우리가 뭡니까? 자꾸 내 살아온 삶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과거는 예수 믿을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좋더라 하면서 우리는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고 또 영적 눈이 안 떠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감화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영혼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 계시.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모든 것을 우주만물 창조 다 하시고 사람을 인간이 제일 늦게 지으셨잖아요. 왜? 사람이 다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흑암에다가 막 빛도 안 나고 어둠만 있는 데다가 우리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햇빛 짓고 빛도 짓고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빛을 다 지어서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억눌린 자는 뭐냐면 죄에 억눌린 자. 우리는 이것을 왜냐하면 또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는 자꾸 인간의 본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용기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나하고 싸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싸움, 십자가 우리가 우리는 그 불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내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데도 우리는 저 먼 데는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가 햇빛과 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에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 비 맞지 마 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농사 지을 때 똑같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똑같이 또 밭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밭에 대해서 마음의 밭이 다르잖아요. 이게 마음의 밭이 어떤 사람은 반석 밭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마음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도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줄 알고 폭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더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참 이런 거 생각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안 당해보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저렇게 참 저도 그렇습니다. 안 아파 볼 때는 아이고 나는 참 건강해. 그래서 좀 아프면 좀 쉬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때로는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파 보니까 참 안 아픈 게 낫겠구나. 내가 힘들어도 내가 깨 안 부리고 사는 게 낫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참말로 안 아픈 게 건강한 것이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도 육신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뭐 아무거나 다스리지 말고 그리고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급하고 다급하니까 막 빨리 가서 치료받으면 괜찮겠지 하고 우리가 그 생각만 하고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부작용도 일어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경기도 그렇습니다. 왜? 정확한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찾으시겠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을 삼으시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한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무들도 자기 소임을 다하고 봄 되면은 다 잎사구가 들어갔다가 다시 다 나가지고 꽃을 필 거는 꽃 피고 또 열매 맺을 거는 열매 맺고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만물을 다스려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자라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병드는 거는 지금 인간들이 사람들이 막 독한 약을 뿌려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못 봐주시죠. 왜냐? 벌레들이 자꾸 쪼쪼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혼도 한번 만져봅시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 계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네가 이것이 잘못됐지 않았냐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 하고 회개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을 알아가서 개통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다 자랐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다 자랐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아이고 이거 먹으면 작겠지 이거 먹으면 너무 작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다리를 아파 보니까 다리 붙들고 울어본 적이 밤에 울어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아파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 보니까 참 다리 아픈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길 가다가 작대기 짚고 하는 사람 아이고 되게 아프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아이고 저 다리 저 막대기를 저쪽에다 놓고 다니지 왜 저렇게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니기 더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파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가고 싶고 잡고 가고 싶은 게 참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아파 보니까 참 처음입니다. 제가 다리 아파 본 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가 뭡니까? 우리 죄에 억눌린 자. 죄로부터 억눌리고 또 모든 환경에 억눌리고 우리가 사람들부터 억눌리고 얼마나 많이 억눌립니까? 그게 억눌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마태복음 그 나와 있듯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6장에 나와 있듯이 그러듯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에서는 눈에서 나오잖아. 내 마음은 품고 있는 모든 것이 그 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인들 눈을 여신다.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은 막 의술이 좋아가지고 매장인가 뭔가 그것도 수술하죠. 지금 의술이 좋아가지고 고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고치는 겁니다. 왜?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고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맨목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술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정확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맡기는 몸을 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되고 그냥 가서 고쳐내라 아프니까 고쳐라 하면서 무조건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다. 하나님한테 정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묻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물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8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이 의인은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혼실수 가만치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그 사울 왕한테 매여가지고 죽이겠다고 맨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 변함없는 믿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그 찬송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곡주하는 찬송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골졸졸 시편은 진짜 안개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23장 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라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푸른 추정 내시며 신만을 묶어 인도하시더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자로 해를 입자 주의 지팡이 막대의 날에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갖다가 그게 다윗한테 이루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뭐라 합니까? 사복음서에 삼복음서에죠. 다윗의 자손 예수역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역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것이고 다윗은 부모 밑에서 세상 사람 돌아가는 대로 인간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 올라가면서 다윗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왜? 그 왕이 때문에 왕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화려하게 오셨더라면 다 영접하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왕이 오셨다 할 텐데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흥모할 것도 없고 정말 안개나 머리 들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없는 사람만 또 그냥 어부들 또 이제 무식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냥 초라한 모습이니까 그 제사장 볼 때 얼마나 꼴값을 뜨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자기네들은 자기네는 제사장 직분만 맡아가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뭐 병 고치는 것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 그 성경에는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낙인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농사를 짓는데 부자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삭 같은 거 놔두라 합니다. 왜? 없는 사람 주워 먹게 고아와 또 가부들이 와서 주워 먹게 이삭을 주워 먹도록 하락하십니다. 그래서 냉겨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보면 알 수 있죠. 롯과 보아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겠지만 그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니까 그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중도에 너무 힘들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